앞전 시간에 한 거 이렇게 학파에 대해서 했잖아, 그죠? 많이는 못했지만 그냥 개략적으로 그런다고 하더라 하는 정도라, 그죠? 그러니까 외도라든지 또 그 외도에서 이제 지나서 불교도 안에는 유식이라든지 경양부라든지 또 그 유식학파라든지 그리고 또 지나서 자립 논정학파라고 하든지 자속이라고 하든지 그리고 또 그 엉성 기류 논정학파라고 하든지 그런 학파가 이제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아래 학파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는 몰라도 개략적으로 핵심적인 것은 이 말씀이다 하는 것은 이제 알게 되잖아, 그죠? 그리고 다음에라도 또 법문 지금 녹음해 놓은 걸 또 듣기도 하고 이러려면 지금 이번에 이해 못한 것들이 또 나중에 또 들으면 또 이해가 되거든요. 한목에 다 안 돼요. 뭐든지 퍼즐이라고 하는 이런 것도 쪼가리 한두 개로 다 맞출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불교라는 그 넓은 그 가르침을 마치 퍼즐이라고 비유를 한다면, 코끼리에 비유한다면, 퍼즐 코끼리에 비유한다면, 쪼가리 한두 개밖에 갖고 있지 못한 상태라, 그러니까 그 코끼리에 맞게 다 메꾸려면, 거기에 맞는 퍼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와도 같이 우리가 지금 계속 퍼즐을 모으고 끼 맞추고 가는 중이라, 그리고 또 우리가 뭘 배우거나 또 그거 익힌다고 해도 중생이 갖고 있는 업식이라고 해야 되나? 습기가 뒤집어진 습기를 더 많이 익혔잖아요. 올바른 습기보다 뒤집어진 습기를 더 많이 익혔기 때문에 우리가 뭘 듣고 막 외우고 해도 금방 잊어버려. 금방 잊어버리고 그 잊어버리는 종류 있잖아요. 종류가 어떤 사실에 대한 것들을 익혀도 금방 그 사실은 잊혀지고 거짓으로만 자꾸 달려가거든. 그게 습관이라 익힌 습관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 그렇기 때문에 뭐가 공성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해도 그 이해하는 것이 빨리 그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고 분명히 우리가 또 공성을 이해하는 데는 공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를 녹인다든가 참여한다든가 부처님께 불보살님께 공양 올리는 거나 이런 제업 녹이는 일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제업이 녹아야지만이 기억도 조금 튼튼하게 생기기도 하고 바른 생각도 이어지기도 하고 하거든. 그러니까 마음 막 위축되지 마라 이 말을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 그냥 지금 막 이해 못한다고 해가지고 위축돼가지고 포기하거나 그러지 말고 꾸준히 나가면 분명히 이해될 때는 또 어쩌면 이거 별거 아닌 것도 내가 그렇게까지 어려운 것도 아니었는데 그렇게까지 어렵게 이걸 잘 못 맞춰가지고 퍼즐을 못 맞추듯이 이렇게 힘들게 지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될 수도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어쩌면 검증이 안 되고 세세생생 해야 되는 거니까 마음 위축되지 말고 조금 이해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포기하고 이러지 마라 이 말씀이야. 그래서 이제 다음에라도 혹시 또 듣게 되면 그거 앞전 시간에 내가 이렇게 난 체크해놨는데 본인들이 체크는 안 됐을 거라. 그거 4번 있죠. 그죠? 중간 자립 논정 청변 거의 제작께서라고 했잖아. 그죠? 거기다가 세로로 이렇게 체크를 해놔. 첫 번째 체크를 해놓고 마음에 해대는 것이 없는 쪽에서 드러난 힘으로 놓는 것이 아닌이라고 했잖아요. 거기다가도 또 체크를 해놔. 그리고 또 대상 자신의 일반적이지 않은 주하는 방식의 쪽에서 성립된 이라고 했죠. 거기다가 또 체크해놔요. 그러면 체크가 하나, 둘, 세 개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첫 번째 지나서 그거 마음에 해대는 것이 없는 쪽에서 이렇게 했잖아. 해 없는 마음에서 드러난, 원래는 이런 말이거든. 해 없는 마음에서 드러난 힘이 놓은 것이 아닌 이런 말인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자립논증학파에 있어서 그분들이 말하는 유의 의미라.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까지다 이 말이라. 나중에 자꾸 들어보면 지금 이해 안 가더라도. 그리고 두 번째, 대상 자신의 일반적이지 않은 좋아하는 방식의 쪽에서 성립된 것. 이렇게 했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파해야 할 바라고 그렇게 적어 놓으라고. 첫 번째는 유의 의미. 그분들이 말하는 그분들이 말하는 있다는 말의 의미. 두 번째는 파해야 할 바. 정말해서 자립논증학파에서 파해야 할 바는 그거다 이 말이에요. 뭐냐? 대상 자신의 일반적이지 않은 좋아하는 방식의 쪽에서 성립된 것. 그건 파해야 된다 이 말이야. 정말해서 마음에 해 없는 마음 쪽에서 저쪽을 가립한 것이 아니고, 예? 정말해서 저쪽을 가립할 때 해 없는 마음 쪽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쪽에서 가립할 수 있는 조건도 있어야 되고, 이쪽에서 유경도 필요하고, 이래가지고 이쪽 합쳐가지고 경계가 생긴다고 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쪽 경계가 내가 가립하고, 그리고 저쪽에서 가립할 수 있는 요소가 있고 보다도 더 지나서 100% 저쪽에서 완전히 성립된 것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파해야 될 바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 안 가더라도 나중에는 이해가 갈 수 있어요. 그것이 이제 파해야 될 바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 자립파에서 이제 파해야 할 바고, 또 논리로서 파해도 명언으로 자상 혹은 자성으로 성립된 것을 인정한다라고 했잖아. 그죠? 파하고 난 뒤에도 명언으로 자상으로 성립된 자성이 성립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파한 나머지가 그 정도 나머지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이해가 될 테니까, 지금은 이해 안 되더라도 우리가 또 진도 나가야 되니까 이제 그거 조금씩 나가자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이런 학파를 배울 때 밑에 학파에서부터 차근차근 이해가 돼야지 위에 학파가 이해가 돼요. 근데 밑에 학파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위에 학파가 갑자기 다 이해가 될 수가 없어. 과도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또 나중에 이제 우리 학파에 대해서 또 이제 배울 때 또 자세하게 설명해가지고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배워야 돼. 왜 그러냐면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본인들이 생각하는 방식 하나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보면 저기 있는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것이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나한테 인식이 돼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오기까지 아무 생각을 안 해. 사람들이 해봤어요 평생? 평생 해보냐고. 그런 거 생각 일반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중생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지혜롭지가 않아요. 지혜 쪽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지가 않아. 그럼 맛있으면 이거 맛있다. 또 맛있으니까 또 찾아다니면서 그거 먹으러 다니려 할 정도지. 이 맛이라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지? 맛이 바깥에 있나? 맛이 안에 있나? 그리고 안이 촉해가지고 있으니까 그 중간에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안 해. 그리고 그걸 촉을 하면 누가 인식을 하지? 그러면 인식하는 그 자가 있나?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인식이 되는 거지? 인식이 되면 우리가 이렇게 색깔이 보면 인식이 될 때 저런 색깔,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많잖아요. 많은데 이걸 한목에 내가 인식하나? 안 그러면 식이라는 것이 수많은 식이 있어가지고 그걸 전체적으로 똑같이 저쪽 대상하고 나하고 인식이 되는 건가? 누가 그런 생각하지 않잖아. 그죠? 그것은 생각을 해볼 수는 있잖아. 그잖아요. 근데 하지도 않는다 이 말이라.
그 정도로 우리가 무지에 쌓여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차근차근 또 배워보다 보면 아, 내가 생각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라는 것에 대한 어떤 이해가 깊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또 많은 것들이 또 이해가 되니까 이제 오늘은 요것도 진도 나가고 또 여기에 진도 나가야지, 그죠? 여기에 가립의 뜻을 찾아서 가립 많이 했잖아요. 여기에서 이건 가립된 것이다, 가립된 것이다, 가유다라고 했잖아. 가립, 가유 다 같은 말이에요. 거짓으로 있다 이 말이거든. 또 가립은 거짓으로 설립된 것 이 말이거든. 같은 말이라. 여기에 가립의 뜻을 찾아서 얻지 못하는 원인으로, 얻지 못하잖아, 그지? 진실을 얻지 못했잖아, 그지? 찾아 들어가니까 얻을 수 없었잖아요. 얻지 못하는 원인으로 없음을 인정하면 이라고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없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 말이거든. 가립의 뜻을 찾아서 들어가다 보니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없다라고 만약에 있는 그 가립의 뜻을 찾아서 없는 정도 있잖아. 그거보다 더 지나가지고 아예 없으니까 아예 없는 거로 생각해가지고 단멸론이라든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다. 그렇게 인정하게 된다면 실제와 상반되기에 세간이 널리 알려진 것과 상반되고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만약에 그걸 갖다가 아예 없다라고 인정한다면 그 세간이 있는 것과는 상반되고 정기세간이 거둔 이들 법이 있는 것과 법이 있잖아. 그죠? 가립으로 했다가도 찾아서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 법이 없는 게 아니잖아. 그죠? 이 법들이 있는 것과 이익과 해, 안락, 고통 갖가지 생기는 것을 자신이 겪기에 성립되는 것이다. 성립되잖아. 그죠? 그죠? 이같이 자타 정기세간이 표명하는 이들 갖가지 유법 있다면 이런 여러 가지 유법이 있잖아. 그죠? 유법이 있잖아. 여러 가지 법들이 있잖아. 있다면 있다는 확정 있는 데서 그죠? 있다는 지금 있잖아. 있다라고 확정했잖아. 여기에서 찾으면 얻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는 그러면 어떤 것이냐? 이제 이렇게 누군가가 생각을 한다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달라이라마 스님께서 이제 찾으면 얻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 또한 달라이라마 스님이 말씀한 게 아니잖아. 그 위에 영수보살이라든지 월층보살이라든지 모든 선지식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말씀하시는 거거든. 그것 또한 그 선지식들 또한 누구의 말을 근거로 해요? 부처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잖아. 근데 그 근거로 해가지고 해석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찾으면 얻을 수 없다, 찾으면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러면 무엇인가라고 누군가가 생각하게 된다면 찾으면 얻을 수가 없다는 말의 의미는 이런 거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 찾았잖아요. 컵이 있나? 테이블이 있나? 테이블이라고 하는 그 테이블이 있나라고 찾아 들어갔잖아. 근데 찾아 들어갔을 땐 테이블이 없었잖아. 그걸 구분했잖아. 그죠? 세속으로 있는 거하고 성의제로 있는 거하고 구분했잖아. 성의제는 지혜 쪽으로 찾아서 들어가는 쪽을 성의제라고 한 것이고 세속은 세속에 있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러죠? 그러니까 세속에 있는 거하고 그렇게 구분되게 되면 이해하기가 쉽다 이 말이라. 즉 지혜 바라밀의 경 25,000송에서 이같다. 즉 보살이라 부르는 이것은 이름 정도이다. 이같다. 즉 지혜의 바라밀이라 부르는 이것은 이름 정도이다. 이같다. 즉 색수상과 행들과 식이라고 부르는 이것은 이름 정도이다. 이같다. 즉 색은 한과 같다. 이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해서 이름 정도다 이 말이에요. 정말해서 찾으면 얻을 수가 없잖아요. 이 컵이라고 하는 걸 찾으면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뭐야? 컵이 있잖아. 찾을 수가 없는 것은 성의제로 있는 것이고 성의제로 찾아 들어가 보니까 자성이 공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컵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거 그러면 있는 거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건 이름으로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여기서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이름으로 있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깥에 어떤 시류가 존재해서 있는 것이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이름으로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름을 누가 붙여요? 일반적으로 100% 여기서 붙이잖아. 그죠? 여기서 100% 이름을 붙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만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름으로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일체 모든 걸 찾으면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은 이때까지 반대로 중생들은 생각을 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시루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그것이 아니고 시루로 있는 것이 아니고 시루로 있다면 찾으면 시루를 얻어야 되는데 찾아 들어가 보니까 뭐야 얻을 수 있었어? 없잖아. 그럼 얻을 수 없다는 말은 뭐야? 이 자체가 한과 같이 이름으로 말로만 있는 거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말로만 있는 것은 그 말이 어떻게 생긴 겁니까?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업력으로 만들어 가지고 붙이는 것이지 누가 다른 사람이 붙이는 게 아니잖아. 그죠? 과도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체 모든 중생이 윤회의 감옥에 갇혀 있다 이 말씀하시잖아요. 윤회의 감옥에 갇혀 있다 이 말씀하시잖아요. 윤회의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이 말씀하시는 것은 말의 세계에 갇혀 있다 이 말씀이라. 그러니까 윤회라고 하는 것은 누가 붙이냐? 중생이 붙여요. 삶이라고 하는 건 누가 붙여요? 우리가 붙이잖아. 죽음이라고 누가 붙여요? 우리가 붙이잖아. 고통이라고 하는 건 누가 붙여요? 우리가 붙이잖아. 그죠? 또 누가 붙인다기보다는 우리한테 일어나잖아. 나한테서 일어나잖아요. 고통이. 그럼 고통이 나한테서 일어난다는 말은 내가 만든 거지. 그거 누가 만들까 집어넣냐 그걸. 예? 그와도 같이 안에서 생기는 안락과 고통뿐만 아니라 바깥에서 있는 이 대상들 있죠. 벽이라고 하잖아요. 벽을 누가 붙이냐 이 말이라. 내가 붙이는 물, 불, 바람, 일체 모든 세계 자체를 누가 붙이냐? 내가 붙이는 거라. 우리가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수 있을 거라. 우리가 이제 꿈을 꿀 때 있잖아요. 꿈을 꾸게 되면 가정으로 꿈을 꾸게 되면 이래 잠을 이래 살짝이 자려고 할 때 꿈이 이제 처음에는 없다가 이제 꿈이 이제 시작이 될 때 있잖아요. 어떨 때는 꿈이 하나도 꿈속에서 부처가 됐다든가 그런 경험 해본 적도 있을 거라, 그죠? 없어요? 그런 경험은 없어. 그러면 꿈속에서 처음에 잠을 자가지고 아침까지 일어날 때까지 아주 꿈이 없이 일어날 때도 있고, 또 이렇게 잠을 자다가 보면 꿈이 깰 때도 있잖아요. 근데 자다가 보면 꿈이 시작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때도 있어요. 그런 거 알죠? 꿔봤죠? 그러니까 꿈인가 아닌가도 알 수 있겠지만 꿈이 이제 시작이 돼 가지고 꿈이 이제 비교로 말하면 뭔가 우리가 이제 처음에 물이 이렇게 있으면 우유를 조금만 타면 희미하잖아. 그러면 조금 더 타면 조금 더 희미하잖아요. 처음엔 깨끗한 물이었는데 조금 더 타면 조금 더 희미하지. 근데 그만큼 또 거기다가 물의 반 정도라도 이렇게 물에 들어가 버리면 우유가 물에 반 정도 들어가면 우유인지 물인지 구분이 안 돼. 돼요? 안 되잖아. 그와도 같이 처음에 이렇게 있으면 꿈이 이렇게 시작이 될 때 있죠. 꿈이 시작이 되면 어떤 대상이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그럼 대상이 드러나면 내 마음속에서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그걸 인식하잖아. 꿈에서. 드러날 때 인식을 어떻게 하냐 하니까 이거 내가 꿈이 시작이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인식을 옅을 때는 할 수 있어. 옅을 때는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옅을 때는 어떠냐면 옅을 때 하게 될 때는 누가 다른 어떤 대상이 오거나 또 저쪽에서 어떤 업력에 따라 내 습기가 이제 드러나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그쪽 대상이 이제 날 해치거나 좋게 하거나 할 때, 이건 다 꿈이야라는 생각을 이렇게 가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쪽 대상이, 이건 있는 게 아니야라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의지를 더 높이면
그 대상을 이렇게 물리치기도 하고 다루기가 수월해. 만약에 딱딱한 것이 지금은 이렇게 딱딱한데 꿈속에서는 이게 꿈인 줄 알기 때문에 이 딱딱한 게 아니야라고 이렇게 물리치면 이게 흩어지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있는 그자리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그거보다 조금 더 진하게 돼. 아까 전에 물에다가 우유를 조금 더 타듯이. 그러면 아까 전에 있잖아요. 똑같은 꿈이다라는 걸 알면서도 아까 전에 처음에 인식했던 거하고 보다도 조금 더 진해. 뭔가 이렇게 물리치려고 할 때도 저쪽에서 이게 더 진하게, 견고하게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된다고. 그럼 나중에 이제 이게 나중에 더 진해져가지고 이게 분명히 꿈인데라고 알면서도 어떻게 움직이지 못할 때도 있어. 꿈인 줄 알면서도 이 인식되는 것이 진짜처럼 인식이 돼가지고 견고하게 인식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리고 정말에서 꿈속에서 내가 공성에 대한 어떤 이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꿈인 줄도 알고 공성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조금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가정으로 이런 모든 자체가 이름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성이 없어라고 거기서 생각을 하게 되면 조금 더 꿈이라는 것 자체가 마치 자기가 다룰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느껴지기도 하거든. 근데 지금 이 말씀은 왜 드리냐면 꿈이 처음이 시작이 돼가지고 점점 지나서 딱딱해질 때까지 있잖아요. 가만히 살펴보면 처음에는 연하다가 나중에 딱딱해진다고. 그와도 같이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대상 세계가 막 딱딱하고 막 저쪽에서 뭐가 시루로 성립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드러나잖아. 그러니까 꿈속에도 똑같이 대상이 시루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된다 이 말이라. 근데 사실은 그렇지만 처음에 꿈에 처음에 시작이 될 때 어땠어요? 이거 꿈인데 라고 알았잖아요. 그와도 같다. 이 대상에 대해서 시루로 인식되는 것이 우리가 너무 견고해가지고 지금 전부 다 바깥에 있는 것 같이 인식이 돼서 그런 것이지, 이름으로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에 대한 이해가 가면 꿈속에서 비유한 것처럼 그렇게 점점 공성에 대한 이해, 또 시루로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아마 할 수 있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비유로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라. 그러니까 꿈속에서도 있지도 않는데 꿈속에서 막 호랑이 꿈을 꾸거나 뭐 코끼리 꿈을 꾸거나 그러면 코끼리 무리들이 막 그 꿈속에서 나타나 가지고 막 하잖아요. 막 돌아다니고 막 용이 나타나 가지고 날아다니고 하는데 그 방 조그마한데 그거 어디 가가지고 그 코끼리가 어디가 있어? 예? 자기 방 조그만 그 방 안에 호랑이가 막 산천이 뛰어다니고 막 그런 길이 없잖아요. 누가 만든 거예요? 선생님, 꿈은 자기 의식이 만든 의식이 만든 것이라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죠. 의식에서 섭기에서 드러난 거지. 네, 그 생각의 내용이 꿈으로. 그럼요. 네. 그와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이걸 꿈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잖아. 우리 이것을 이것을 꿈이라고 비유한 것은 꿈이 있기 때문에 꿈을 꾸잖아요. 그걸 꾸기 때문에 이걸 꿈에다가 비유한 거라. 꿈속에서 정말에서 금방 말씀드렸잖아. 내가 앞전에도 그랬잖아. 물건 사기 좋아하는 사람은 백화점도 가기도 하고 하잖아요. 꿈속에서. 꿈속에서 백화점 가가지고 물건 사는데 그 꿈속에 그 백화점 가게 물건을 누가 진열했냐 이 말이야. 그 어떤 사람은 가게 주인이 진열했다 했잖아. 예? 가게 주인이 꿈속에 무슨 가게 주인이 있는다고. 그 꿈속에 자기가 진열해 놔놓고 있잖아요. 자기가 만든 꿈이잖아. 자기가 만든 꿈인데 그 어디 가서 누가 그 주인이 그걸 이야기를 해. 근데 꿈인지 모르니까 거기다가 또 깎잖아. 깎아봐야 뭔 소용이 있냐고. 그게. 물건을 막 김치상 깎는데 그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게 꿈속에서. 아이고 우습지도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습지도 않아요. 진짜 갇혀있다는 생각을 보살님들이 많이 해야 돼. 왜 많이 해야 되냐면
그 생각 진짜 많이 하면 이 가슴이 답답할 뿐만 아니라 꼭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부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줄이면 어떻게 되냐 하니까 중생들은 생로병사에 갇혀 있다 이 말씀 하시잖아. 그죠? 태어나고 병들고 늙고 죽는 거 이거밖에 없어. 태어나고 늙고 그 중간에 늙고 태어나고 늙는 사이에 있잖아. 병들고 늙는 사이에 뭐 먹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거 다 꿈과 같은 거라. 결국에는 늙는 것이 크게 고통이고, 그죠? 병드는 것이 크게 고통이잖아. 그리고 죽는 것이 큰 고통이잖아. 요 네 고통 안에 이 네 가지 틀 안에 들어가 있다 이 말씀이거든. 털이라는 것은 다람쥐가 세 바퀴 돌듯이 한 바퀴 돌고 나면 또 돌아야 돼, 그냥. 또 돌아야 돼. 무슨 있잖아요. 거기서 탈출할 방법이 있으면 모르는데, 계속 죽고 태어나고, 죽고 늙고 병들고 죽고, 늙고 병들고 죽고, 이거밖에 안 한다니까요. 우리 중생이. 어떤 중생이라도 그 네 가지 안에 벗어날 수 있으면 몰라도 아무도 못 벗어나. 그냥 그것밖에 안 해. 늙고 병들고 죽고 싸우고 조금 더 보태면 어때? 싸우고 예? 싸우고 시비하고 전쟁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더 보태가는 것이지. 어쩔 때는 조금 즐거운 것도 즐거운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 우리가 병고라고 했잖아요. 과도 같다 이 말이야. 근데 그 안에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 집에 가가지고 5분 10분이라도 태어나면 또 죽어야 되는구나. 태어나면 안 늙을 수 없구나. 태어나면 병 안 들 수가 없구나. 태어났다 그러면 누구하고 관계 안 할 수 없잖아. 그러면 안 싸울 수가 없어. 예? 부처님께서 그래서 하시는 말씀 있잖아.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도 만남의 끝은 뭐예요? 헤어지는 거야. 헤어지는 거라니까. 아무리 명예가 좋고 부귀가 좋아도 그걸 다 모으잖아요. 모음의 끝은 뭐야? 쇠퇴라. 그거밖에 안 한다니까. 그거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 병들고 죽고. 그러니까 그 대신에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내용은 병, 늙음, 죽음 이 말을 누가 붙이냐 이 말이라. 이 언어를 이 말을 누가 붙이냐? 내가 붙인다 하면 내가 만든 거다 이 말을. 그래서 내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만든 이 자체가 환과 같은 걸 알면 내가 거기에서 벗어난다 이 말이라. 아 이건 이런뿐이야. 자성이 없어라고 하게 되면 늙음도 죽음도 병든 것도 거기서는 설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왜? 없는 거 자성이 없잖아 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성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익혀야 되겠냐고. 익히지 않으면 어떻게 돼? 아까 전에 꿈이 진해할 때는 꿈인데도 움직이기가 어려웠잖아. 꿈이 진한 꿈에서 점점 옅은 꿈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라. 아 이거 옅은 꿈은 갈 때는 어땠어요? 아 이건 내가 만든 건데 내가 이거 꿈을 시작이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잖아. 그죠? 그뿐만 아니라 꿈이 나중에는 꿈 안 꾸는 상태 있잖아요. 그것도 갈 수 있잖아. 그건 비유로 스님이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과도 같다 이 말을. 그 상태로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생각을 해야 되고 진짜 이게 내가 말로 만든 것인지 이름으로 만든 것이 있는 것인지 시류가 왜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한 이유를 무지무지 많이 생각해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그런 비량의 확신을 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색뿐만 아니라 수상 행식이 전부 다 이름 정도다고 말씀하셨잖아. 그죠? 예. 수와 상과 행들과 식은 환과 같다 이 말을. 환 또한 이름 정도이다. 환이기 때문에 정말 이름이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어떤 그림에 비친 스크린에 드러나는 어떤 영상 같다고 그러면 진짜 그건 이름이잖아요. 있는 것이 아니잖아. 환 또한 이름 정도이다. 즉
땅에 주하는 것 아니다. 땅에 주하는 것 아니다. 이 말은 어떤 자기 자신이 어떤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물질이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물질 스스로가 뭐가 있어가지고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거나 그러한 것이 아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한쪽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서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 이 같은 이름은 법 각각에서 만든 것들이고 이들 가립인 것이다. 가립인다. 거짓으로 세워진 것이다. 즉 이름은 호련에서부터 명언으로 되는 것이다. 호련이라고 했잖아요. 이름은 우리가 중생이 어떻게 해서 중생이 되냐? 호련이 중생이 됐다라고 밖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대보살 마하살이 지혜바라밀에서 분석할 때, 이름이 정확히 보이지 않는다. 이름이 정확히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여기서 정확히는 실류로 성립된 것이 정확히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라. 실류로 성립된 것이 찾으면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다 이 말. 그러니까 즉 찾으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더라 이 말이라. 정확히 보이지 않기에 탐착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가정으로 우리가 이런 비유 많이 하잖아. 거울에 어떤 영상이 드러난 것이 있으면 그걸 사람이라고 그러면 올바른 눈이 있는 사람 같으면 그거 탐착하지 않잖아요. 거울 빼고 그러면 거울이 이해가 혹시라도 또 집착할지도 모르니까 TV에 뭐가 이제 귀한 보석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있다. 그럼 그거 집착하지는 않을 거야. 아무도 그거 집착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거 만약에 집착한다 그러면 원숭이가 달을 건지려고 하는 거하고도 똑같잖아. 근데 원숭이가 달을 건지려고 했을 때 원숭이에서 보인 달하고 사람이 저건 달이 아닌데라고 했을 때 인식한 달하고 달이 없는가 하면 달이 있어. 그 달이 있잖아요. 달이 있는데 원숭이는 어떻게 인식했어? 진짜 달을 건질 수 있는 달로 인식했잖아. 근데 사람은 어떻게 인식을 해? 저건 영상이잖아. 이미지잖아요. 영상인데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 거기 집착을 하지 않잖아. 그와 똑같이 보살마하살은 이 실루로서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저건 영상인데 저건 환과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시기 때문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집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